약간 밥 먹을 때 반찬 날라갈 것 같아. 반찬이 왜 달라고? 한쪽만 열면 돼. 양쪽 안 돼. 오늘 인내송도 바뀌었고, 회의송도 바뀌었고, 그렇습니다. 잘할 수 있지? 네. 자,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7월 4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인내송 부를게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입니다.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리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주의 발 날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사도신경하심으로 올해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4장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찬송하시고 문주빈 학생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34장. 네. 430. 434 430. 400.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는 기쁘다. 내 얼굴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는 기쁘다.
즐기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7월 첫째 주 예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이번 달 첫 예배를 드리고 저희가 이번 달에도 이번 달 주일마다 하나님께 좋은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 전하시는 문태현 전도사님이 앞으로 또 이렇게 예전처럼 좋은 말씀이 잘 해주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매주마다 이렇게 예배를 모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저희가 날마다 이렇게 좋은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늘 있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희 가족에게 축복 내려주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외우성. 자,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볼 겁니다. 사도 우리 고린도 교회 편지에 쓴 편지인데요. 다 찾으셨어요? 주보 보시고요. 4절이니까 주아가 9절 하고 싶대요. 주아가 9절 읽을 거예요? 긴데? 그러면 나머지는 다 같이 읽고 9절은 주하가 읽고 그래요. 그래요? 다 같이 다 같이 천천히 7절부터 시작할게요. 시작. 여러 계시를 받는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게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네.
안 틀리고 틀리겠어. 내가 약할 때 강함 대신에 강함 찬양하고 싶었는데. 자, 이제 전도사님을 바라보시고 앉아 주십시오. 따라하겠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나에게 이르기를 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들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또 그거 가지고 만족해라가 아니라 너에게 충분하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이는 너가 약할 때 온전하여야 된다.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의 힘이 발휘된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자,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맥주감사주일에 우리가 맥주감사주일, 맥주절이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게 한 절기가 있어요. 맥주절인데 말 그대로 우리나라 한자로 풀이하면 보리를 추수하는 때예요. 보리를 추수하는 때를 맥주절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맥주 감사절이라고 했죠. 맥주절을 감사해야 돼요. 자, 맥주 감사절에는 의미가 있어요. 이 맥주절을 여러 개로 부를 수 있는데 맥주절 하면은 뭐라고? 보리를 추수한 날을 맥주절이라고 하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그리고 그곳에서 농사를 지어서 처음으로 열매를 거둔 때가 바로 이 맥주절인데 처음 열매를 거뒀다 해가지고 초실절이라고 돼요. 첫 열매, 초실절. 한자 잘하잖아. 그죠? 초실절이라고 하고요. 안식, 6월절 알죠? 6월절. 6월절 다음 날부터 7주간, 7주가 지난 다음 날이라 해서 77절이라고 돼요. 그리고 6월절까지 포함하면은 며칠이에요? 77에 49 더하기 1 하면 얼마야? 50일이죠. 6월절을 포함하여 50일째 되는 날이라 해서 신약에서 오순절이라고 돼요. 이게 다 같은 말이야. 맥주절, 초실절, 77절, 오순절 다 같은 한 날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관점이 다를 뿐이지. 자, 맥주감사절은 어떤 절기일까? 성경을 통해서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그리고 왜 전도사님이 이 말씀을 준비했는지 얘기할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이었어요. 어떤 소득을 자기 것이 아니라 주인이 주는 것만 먹었어요. 내게 아니요. 왜? 나는 종이니까. 종이 뭐냐면 주인님의 것이에요. 내가. 그래서 애굽 사람들의 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내 것이 없었어요. 그러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얻고 농사를 짓고 열매를 얻게 되었어요. 자유인이 되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기억하고 매일매일 감사하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규례가 뭐야? 맥주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어요? 내 과거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우리가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풍성히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 의미가 있어요. 더 많은 의미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신명기 16장 12절 말씀이었고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77절이 무슨 날인지 알죠? 맥주절, 초실절, 77절, 오순절 같은 날이라고 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자, 예물을 드리는 것이 초점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왜 기억하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복을 주셨는지 우리가 헤아려 보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이런 복도 주시고 저런 복도 주시고. 사람들은 원래 내가 가진 것을 보지 못하고 없는 것을 가지고 불평해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이만큼 있는데 그거는 보지도 않고 다른 사람인데 나한테 없어. 왜 난 이거 없어요? 하면서 불평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절기를 통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너에게 베풀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큰지를 헤아려 보라고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감사가 클 만큼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맥주 감사주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함을 기억하고 살아가라고 이 절기를 주셨어요. 그러면 자, 오늘 이 말씀,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 후서 12장에는 고린도 후서가 어떤 내용이 있냐면 먼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고린도라는 곳에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예수를 믿게 됐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또 다른 곳의 지역에 전도하러 떠났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사도 바울을 버린 거예요. 가짜다. 저 사람은 사도가 아니야. 사도는 예수님이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쳤던 제자들을 사도라고 그래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가 아니야. 그러면서 그 사람은 사도도 아니고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 율법에 어긋나는 게 있고 하면서 거짓 교사들은 이단이 아니라 그 안에 율법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유대인 종교에 대해서 벗어나지 못한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주일이면 예배를 드리러 가야 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했어. 이런 생각하면서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왜 예배해야 되는지는 모르고 그냥 예배를 드려야 돼라만 남아있는 율법주의자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 안에 고린도 교회인들을 이렇게 조정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완전히 어차피 교회 떠났고 처음에 고린도 전서가 있죠. 고린도 교회 처음 편지 보니까 너무 막 강조하고 명령하고 그러니까 좀 기분이 상했나 봐.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을 버렸어. 근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나를 버렸다는 것에 대해서 기분 나빠가지고 쓴 편지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세우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쓴 편지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을 자랑해요. 근데 내가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잘 세워질 수만 있다면 저 거짓 교사들처럼 나도 나의 자신을 자랑하겠다. 어리석음을 알면서도 자랑하겠다고 고백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고린도 후서에. 마음은 하나예요.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했고 그들이 온전히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고자 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담아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아픔을 가지고 있었어요. 뭐라고 아까 읽었냐면 7절에 12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육체의 가시는 사탄의 사자인데 어떤 질병이기에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했을까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들 해요.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많이 맞고 어려움을 당해서 눈이 잘 보이지 않았다. 이게 아마 육체의 가시였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주의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병은 죽은 자도 살리면서 한 번씩 간질병으로 넘어져가지고 막 거품 불고 막 이상하게 막 벌벌 떠는 거 봤어요? 간질한 자들 봤어요? 너무 보기가 추해 보이잖아. 근데 갑자기 또 일어나가지고 막 발심전하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 가릴 것 같고 이상하잖아. 그거를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라고 이야기했을 것이다 라는 사람도 있고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초점은 사도 바울이 어떤 병에 걸렸는지 그리고 어떻게 치유됐는지를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얘기할 자신이 사탄의 사자라고 말할 정도로 그 아프고 고통스러운 그 질병을 어떻게 대처해내겠는지 어떻게 처신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아픔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기도했지만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 죽은 사람도 살아났어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런데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질병을 위해서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고쳐주지 않아요. 그때 사도 바울이 뭘 깨닫느냐 하면 불만하지 않아서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나님 영광 다 가려요 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3번이나 기도했는데도 고쳐주지 않았자 뭘 깨달았냐면 내가 혹시라도 교만해질까봐 자만해질까봐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챌까봐 나에게 이 연약함을 두셨구나 하나님이 은혜다라고 고백한 거야. 놀랍지 않아요? 이런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비결을 전사님은 소개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맥주 감사 주일날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에게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즐거운 일도 있고 아픈 일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날마다 감사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러한 아픔을 이러한 고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감사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이것을 돌아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 비결을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오늘 이 말씀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견뎌왔고 지금도 아프고 앞으로도 견뎌야 하는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이게 뭐예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려움 막 다른 사람이 욕해 능욕당해 곤골이 뭐예요?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박해 막 얻어맞고 억울하게 얻어맞고 또 질병 때문에 고통도 당하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오는 아픔 그리고 환경으로부터 오는 아픔을 다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뭐냐면 나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더 드러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 그래서 내가 아플 때,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난다. 이 이유 하나만으로 사도 바울은 기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네.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만약에 억울함을 당했어. 그네를 타려고 줄 섰는데 친구가 새치기 했어. 그러면 솔직히 기분 나쁘죠. 그러면은 이씨 하면서 때린 게 아니라 이렇게 내가 새치기를 당할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내가 가만히 나의 아픔을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난다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또 새치기인데 가만히 있으면 다른 친구들이 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지 하면서 오히려 참고 있는 그 사람을 막 높이고 막 하여튼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고요. 전사님이 생각을 많이 안 해봤는데 그런 일들이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 부족함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더 관심을 갖고 집중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전사님이 왜 할까? 우리도 그렇게 하자는 거지. 네. 형아 때문에 억울하고 동생 때문에 억울할 수 있어요. 주원이 주빈이도 동생들 편만 들고 중이 등을 해가지고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과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드러난다.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사실을 기억하고 인지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거야. 그래서 기뻐할 수 있었구나. 나도 그렇게 해야지.
오늘 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여러 굴곡이 있습니다. 즐거울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반대로 슬프고 아프고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자, 어떤 일이든 잘 풀리지 않을 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떻게 그 상황을 고백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태도가 달라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어려움 당했을 때 불평하면 그 불평에 따른 나의 행동이 나와요. 친구를 때리다거나 욕을 할 수 있어요. 즐거울 때는 모두 즐겁고 기뻐하고 웃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조금만 더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억울할 때, 힘들 때도 감사를 고백할 때 그 고백에 대한 행동이, 태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빛이고 소금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우리의 삶에 드러나 있다고요. 전사님이 설교한 적 있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줄 수 있을까? 이걸 기억해야 돼요. 아멘. 나만 사는 게 아니야.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누가 영광을 받아야 돼요? 내가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되겠죠? 아멘. 내가 연약할 때, 내가 부족할 때 그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난다는 것을 기억하고 억울할 때에도 당당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리고 기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부족함을 채우셨습니다. 라는 고백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 연약함을 더 채워줄 거라는 기대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감사의 고백 안에는 아직 감사할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를 고백한다는 것은 지금은 어렵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채워주실 거라는 신뢰와 기대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기대하는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할 이유가 있어서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없을 때에도 감사할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이것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로 만들 것을 알기 때문에. 이래도 은혜, 저래도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 쉽게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실망하기보다는 전장님이 방금 말한 대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치우실 다양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얼굴이 환해야 돼요. 코로나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어두워졌을 때도 그리스도인은 얼굴이 환해야 돼. 왜? 그래야 뭔가 소망을 가져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희망을 갖게 돼요. 환경의 지배를 받고 세상의 사람들의 관심에 영향을 받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연약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느냐? 아니, 우리가 연약한 만큼 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오늘 사도 바울이 정말로 아프고 정말로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을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오히려 그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자신의 연약함까지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나에겐 이런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가 존재한다. 그러나 나는 기쁘다. 왜? 나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더 드러난다. 이 이야기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치? 힘들고 어려움 당한 친구에게 뭐 그거 갖고 그래가 아니라 힘들지 할 수 있어야지, 그죠?
나도 너에 비하면 그렇게 어렵진 않았지만 그래도 나는 나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이렇게 기도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소망을 뒀더니 하나님께서 이것이 문제가 아닌 것을 알려주셨어. 지금은 힘들고 아프지만 사실은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잘 이겨낼 수 있어. 내가 기도할게. 전사님도 잘 못하는 걸 지금 설명하니까 막 닭살이 돋는데 그렇게 합시다. 내가 할 수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만큼 성숙하고 자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까먹었는데. 어? 이미 지금 전도사님이 한 말 까먹었는데. 아이, 오빠들이 또 얘기해 줄 거예요. 내가 약한 건 문제되지 않아요. 내가 더 연약할수록 부족할수록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나서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가졌던 이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을 우리도 배우고 우리도 똑같이 나의 연약함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드러남으로 일하심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애가 우리가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잊지 말아야 할 것,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고 날마다 감사하며 그 감사의 삶이 우리 안에서만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더 어렵고 더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를 잃지 않았던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도 만족하며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멈출 수 없네 찬송 찬양하면서 헌금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주님의 찬송 드리리까 주나 제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길이 좀 떨어져서 해. 경배 드리리 괜찮아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둘이서 맞춰서 하네 나의 삶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One, two, three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내늘 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아멘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니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와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나 기쁨에 춤추리 찬양하면서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표정이야. 나 찬양하면서 해봐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아멘. 순서대로 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무슨 그림인지 잘 모르겠고. 바다까지. 그래요. 바닷속. 바닷속. 해변 비 같은데요? 이 그림이 그리고 싶었나 봐요. 그리고 오늘은 어떤 예배일지 궁금해서 제 마음이 익은 것 같아요. 그럴 수 있는 순간에 웃겨가지고. 읽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어떤 예배일지 궁금해서 제 마음이 읽는 것 같아요. 그 궁금함 때문에 읽는 것 같아. 은주원. 자, 치킨을 그렸고요. 봐주세요 하나님. 치킨이 되는 게? 자. 네, 치킨이에요. 큰 어려움 가운데 정선으로 넘어오는 결단을 하게 하셨고 여러 가지의 힘듦과 연단도 허락하셨습니다. 그와 더불어 이전보다 더욱 풍족하고 회복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어떠한 상황도 언제나 감사로 받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손해보는 게 없어.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저희가 이번 주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원이 주아가 예배 잘 드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도요. 주빈이. 저도요 안 적었는데. 자, 맥주 감사원금 올해 반 6개월 동안 우리 자녀손들 무탈하게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선교비 그리고 11조 헌금 드리셨습니다. 네, 기도할까요?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할게요.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베풀어 주신 은혜를 헤아려 보게 하시고 또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환경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그 비결을 배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기쁨을 그 고통을 나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그 환경을 허락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힘도 주실 것을 믿고 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가운데 성도들이 다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 올려드립니다. 10분의 1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성경금을 드립니다. 하나님